오늘은 불필요한 싸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싸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요. 또 누군가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끝은 언제나 피로하고 지칠 뿐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늘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싸움 속에 우리가 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싸움을 멈추고 내 뜻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은 평생을 이 싸움 속에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의 인생은 다툼으로 시작이 되었죠. 계속해서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싸웠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 에서를 속였으며 이 장자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해 동안이나 억울함과 이 속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싸움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야곱아, 이제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과 순종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야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들려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억울하게 일하면서 살았지요. 라반은 이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 이 야곱은 노력을 했는데 라반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싸우지 않았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그 부르심에 야곱이 즉시 대답을 하죠. 여기 있나이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이사가라, 이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여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너는 싸움을 멈추고 네가 행했던 이 속임과 싸움과 이런 것을 멈추고 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인내 속에 있을 때 들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치고 다투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억울함이 가득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말씀 붙들고 묵묵하게 이겨내고 그 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할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들릴 때도 있고 분명히 들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많은 싸움에 내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내려놓을 때, 내가 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길이 때때로 야곱처럼 이 떠남의 길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들판으로 갔어요. 야곱은 흥분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라헬과 레아에게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에 두 아내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대답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대답인 거예요.
라헬과 레아 역시 그 한 가정에서 끊임없이 경쟁했던 자매였습니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두고 다투었고요. 또 자녀의 문제로 서로 싸웠던 그런 사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니까 싸움을 멈추고 그들 가정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을 멈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죠. 이 감정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도 어떻게 아내 사이에 그런 감정들이 해결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서로 다 분열하고 갈라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뭉치고 하나로 모여들게 만들고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싸움을 멈추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내 가정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의 뜻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사람의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엮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은 이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즉시 일어난 순종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았죠.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갔던 거예요. 야곱의 떠남은 야곱의 그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신앙의 결단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싸움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본문의 라반은 분노를 하지요. 뒤늦게 야곱을 쫓으면서 이제는 해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에게 선악간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싸우지 않았지만 야곱이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 해코지를 당하려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막아주시고 일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침묵했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호하시고 야곱을 대신해서 일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어가시고 우리가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면에 나서시고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 싸움의 결과는 언제나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그 싸움을 멈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수 접어주는 것 같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제가 멈출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싸움을 멈추고 떠났을 때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싸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들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불필요한 싸움들이 많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아내와 남편이 싸움을 하고요. 또 이 부모와 이 자식들이 싸움을 하고요. 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 마음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가정, 내 직장, 교회에서 분열과 싸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싸움을 멈추어라. 나는 내가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싸움을 멈출 때 그때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고 싸움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에게 보여지고 싸움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싸움을 멈추는 순간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싸움을 멈추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싸움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불필요한 싸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싸움을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싸움, 혹시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 뜻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싸움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안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